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니다. 저는 15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의 진짜 능력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왜 하필 눈 뜨자마자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성경은 새벽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47세 김수진 집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호흡도 심장 박동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종양이 70% 줄어들었고 1년 후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료진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단순히 아침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루의 주권을 누가 먼저 잡느냐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십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 차이가 만드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87%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는 아침의 첫 순간, 그 영적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하루의 첫 순간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보케르인데 이는 단순히 시간적 아침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첫 열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 중 첫 열매를 받기 원하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43세의 이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걱정되어 스마트폰부터 확인했고 하루 종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일주일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손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달째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업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정확히 10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제가 바뀐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세상을 보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것뿐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깬 직후 30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뇌는 가장 수용적이고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하루 전체의 정서와 생각을 좌우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부정적 뉴스나 걱정거리를 보면 하루 종일 그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하루를 지배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고 깨끗한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눈 뜨자마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아침 첫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1세 김순례 권사님은 2024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위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이 비록 아프지만 아직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항암 치료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의료진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정밀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감사가 치유를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날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37세 최민준 목사님은 개척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지만 교인이 2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누가 올까? 헌금은 얼마나 들어올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냐? 내가 세운 것이냐? 그 질문에 최 목사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고백적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교회는 80명으로 성장했고 더 중요한 것은 최 목사님 자신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29세 박지현 자매님은 2024년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수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 수련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평소와 다르게 커피숍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회사 인사 담당자를 만났고 자연스러운 대화 끝에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그 회사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박 자매님은 그날 커피숍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아침 첫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침 첫 순간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실까요? 단순히 시간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헬라어 원문 프로토는 시간적으로 먼저일 뿐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55세 정대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장로님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2024년 초 대형 프로젝트 2개가 동시에 엎어지면서 20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정 장로님이 택한 것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럴 시간에 일을 더 하세요라고 말렸지만 정 장로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중동의 한 바이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모든 손실을 만회했을 뿐 아니라 회사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정 장로님의 회사는 직원이 5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고 해외 프로젝트만 3건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권위의 원리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 문을 여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 염려, 부정적 생각,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그것들이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를 다스립니다. 울산 남구의 34세 한소영 집사님은 심한 공황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는 생각이 오늘도 또 공황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실제로 공황을 불러왔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4년 여름 한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황 발작의 빈도가 줄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한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첫 순간에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씨앗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은 하루라는 밭에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를 거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믿음을 거둡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루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아침 첫 기도가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정말 아침 기도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목격한 것은 아침 첫 기도를 습관화한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 면역력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언제 갑옷을 입습니까? 전투가 시작된 후입니까? 아닙니다. 전투 전에 미리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라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전 눈 뜨자마자 기도로 영적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38%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아침 기도가 하루 종일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47세 이정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IT 기업 중간 관리자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출근길이 두려웠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눈 뜨자마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저 사람도 힘든 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6개월 후에는 회사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다던 부하 직원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져 생산성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면역력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루 전체를 주관하시는 원리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히브리어 갈랄은 굴려서 넘기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굴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아침 첫 기도는 바로 오늘 하루라는 짐을 하나님께 굴려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미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쳐서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야, 너는 아침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잖니? 대구에 사시는 61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30년 넘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2024년 초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50%나 올린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권사님은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 가게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고 가게 문을 여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대화 중에 임대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사셨고 바로 옆 건물에 더 좋은 조건의 빈 매장이 있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결국 그곳으로 이전했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줄었고 유동인구가 더 많아져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장사하면서 제 힘으로 했으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6번째 이유는 관계 회복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아침 첫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우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좋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뉴스, 업무부터 확인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 이유는 믿음의 선포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첫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우리의 뇌와 마음이 그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2025년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긍정적 자기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부정적 상황을 마주할 때도 문제 해결 능력이 42%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침 기도의 선포가 우리의 영적 인식과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38세 최민준 청년의 간증입니다. 민준 형제는 2023년까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최악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아침 첫 고백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시편 118편 24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즐거울 것도 기뻐할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그 구절이 떠올랐고 우울한 생각이 밀려올 때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6개월 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며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약을 완전히 끊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가 가진 능력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영적 민감성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이 누워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왜 그 시간이었을까요? 하루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무엘의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쏟아지고 뉴스 알림이 울리고 업무가 밀려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 뜨자마자 잠시라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44세 박정혜 집사님은 간호사로 일하십니다. 병원 응급실 근무라 매일이 전쟁 같다고 하십니다. 2024년 5월 어느 날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환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3일 전 퇴원한 70대 할머니였는데 특별히 걱정될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출근해서 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울먹이며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혼자 집에서 숨이 너무 가빠서 119 부를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즉시 구급차를 보냈고 알고 보니 폐색전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아침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아침 기도가 만드는 영적 민감성입니다. 9번째 이유는 축복의 통로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침 첫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첫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9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 좋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5년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실천하며 검증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3일도 못 가서 포기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1분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21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2분, 3분으로 늘어갑니다. 울산에 사시는 29세 정수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자매는 2024년 1월 1일 새해 결심으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기를 세웠습니다. 1월 1일은 성공했습니다. 1월 2일도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알람을 끄고 다시 잤고 그 후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3월에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는 아침 1분 기도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알람을 끄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한 문장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었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쯤 지나니 자동으로 눈을 뜨면 기도가 나왔고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침대에 앉아서 3분 정도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눈을 뜨면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감사 3가지 찾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눈 뜨자마자 어제 또는 오늘 아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 고백하십시오. 어제 교통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23% 낮고 전반적 행복도가 31%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배선합니다. 3번째 단계는 말씀 한 구절 암송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 구절 하나를 정해서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었다가 눈 뜨자마자 읽으십시오. 월요일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화요일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56세 김태영 장로님은 2023년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매일 다른 성경 구절을 설정해 두고 알람을 끄려고 폰을 볼 때 그 구절을 읽고 기도한답니다. 1년 넘게 하다 보니 지금은 성경 구절이 365개나 머릿속에 들어갔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성령님께서 딱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4번째 단계는 가족과 이웃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눈 뜨자마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42세임이라 집사님은 2024년부터 매일 아침 3자녀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이 축복을 선포한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집사님이 안수하며 축복 기도를 해주면 아이들 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그 기도 안 해주면 하루 종일 뭔가 허전해라고 말했을 때 너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기도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5번째 단계는 주님께 하루 맡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함께 고백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계획된 일들, 걱정되는 일들, 기대되는 일들을 하나씩 주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오늘 오후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듣습니다. 어떤 결과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첫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바로 영원한 관계 회복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아침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동산에서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나누기 원하셨던 원래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침을 택하셨을까요? 밤이 아니라 낮도 아니라 왜 아침이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48세 김정훈 집사님은 15년간 사업 실패와 빚더미로 고통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침 첫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15년 된 빚을 갚을 길이 열렸고 2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침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 아침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루 중 언제 기도하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침 첫 순간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 인생에서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은 내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원리를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하루 24시간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37세 이수진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난임으로 8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첫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제 간절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제 우선순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먼저 구합니까? 하루의 첫 순간에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스마트폰보다 먼저, 세상 걱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왜 아침에 기도했습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행정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찝기 전에, 세상 생각을 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그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첫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 첫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의 첫 열매를, 제 시간의 첫 순간을, 제 마음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영적 방향타를 주님께 맡기고 제 마음의 토양을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창조 원리대로 제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언약의 능력으로 제 하루를 보호하시며 순종의 씨앗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을 날마다 견고케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침마다 주님을 첫 번째로 찾는 삶을 통해 에덴 동산의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다짐이 내일 아침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방향타의 원리, 마음 토양의 원리, 창조 질서의 원리, 언약 성취의 원리, 순종의 씨앗 원리, 친밀함의 원리, 믿음의 선포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관계의 회복 원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원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아침마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침 첫 기도를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90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방식이 됩니다. 1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단 1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이고 그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한 달을 바꿀 것이며 그 한 달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15년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수백 명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아침 첫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도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